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번 주부터는 룻기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룻기서는 굉장히 말이 많은 성경입니다. 왜 말이 많냐 그러면은 이 룻기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가 우리로 하여금 효도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서가 왜 기록이 되었냐라고 봤을 때는 예수님의 족보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삽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단순하게 우리에게 효도를 가르치거나 또 예수님의 족보를 따지거나 어떤 이야기를 변증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최대한대로 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앙이냐,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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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룻기서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내용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인데, 요약하자면 그래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그리고 두 아들이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 땅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냐면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까지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여자만 3명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저쪽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샀는데 그만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냥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룻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 사건, 지명, 이름들 전부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베들레헴을 떠난 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죠. 왜 베들레헴을 떠나는가? 이 이유를 밝혀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그리고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를 말하냐면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말씀의 집이다 그 말이죠.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이? 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왜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들레헴을 떠난 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흉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흉년이.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사들이 다스렸다 그 말이죠. 사사들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다는,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이 없었던 시절에, 통치자가 없었던 시절에, 교회 안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맞더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것이 맞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흉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그러면 교회가 흉년을 갖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기근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린다고. 사라져버린다. 왜 제가 서두에서 장황하게 그런 이 룻기서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다. 뭐 효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단순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져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겠습니까? 어떤 가정사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아멘. 이 교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 말씀의 기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는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말씀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단에 빠져가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답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는 것이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어. 그러기만 하는데요. 성경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더 물어보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속 시원하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말씀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니까 이단은 엉터리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 엉터리 해석이라도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막 늘어나게 되는가? 교회 안에 흉년이 드니까, 말씀의 기근 현상이 찾아오니까,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기근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이 기근 현상, 이 흉년의 현상을 누가 보내는가? 누가 보냅니까? 마지막 때를 보면은요, 그 기근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날이. 내가, 누가 보낸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기근을. 흉년을 말하는 거죠. 흉년.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뭡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곶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근 현상이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먹고 마실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근은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현상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성경을 1000번 만번을 읽고 1000번 만번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물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룻기서를 예를 들어서 이 룻기서를 보면서도 오늘 이 룻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이 룻은 어머니에게도 효도했고 끝까지 어머니를 포용했고 그래서 결국은 한 남자를 잘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런 단순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런 초등학문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이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데, 풀리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자기 멋대로 막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가 딱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들여다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일관된 게 없어요. 지금은 거의. 성도는 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냉정하게 다 우리 시대를 진단해 보자면은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름 있는 유명하신 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가다 듣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보면은요, 그분들을 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을 저렇게 볼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이 룻기서를 본문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정했으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막 한참 합니다. 막 좋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엄청나게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막 영어를 섞어가면서 하고 막 문학적인 시를 읊어가면서 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어가 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나 문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막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건. 자기가 막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거룩한 성도니 막 자랑하고 자기가 겁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는 개뿔도 없어요. 개뿔도. 제 방에 사탕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피곤하면 먹으면 그 사탕 먹으면 피로가 풀린다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커피 사탕인데 커피 사탕을 입에다 딱 넣고 있으면요, 딱 넣는 순간에 이 입안에 커피 향이 쫙 퍼집니다. 커피 향이 쫙 퍼져요. 커피 사탕을 딱 입에 넣으면. 야, 이 사탕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생각할 정도예요. 진하게 퍼집니다. 근데 그 성분을 들여다보면요, 커피 원액은 1%도 안 들어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커피 향이 쫙 퍼지길래 야 완전 이건 커피다 그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성분을 들여다보면은 1%도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커피가 커피 향만 들어가지 향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굉장히 자기가 막 믿음이 좋은 척하고 신앙이 막 있는 척하지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똑똑한 척, 유식한 척, 냄새만 풍기는 시대, 냄새만 풍기는 시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해야 돼요. 온갖 목사님들도 막 똑똑한 척하면서 영어 섞어가고 막 신앙 문학을 읊어대고 막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막 여기서 이야기 따오고 저기서 이야기 따오고 정작 성경은 읽어놓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말해요. 해석이. 사도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죠. 당시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저도 영어 쓰지만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최고의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막 철학적으로 섞어가고 막 웅변하듯이 하고 막 온갖 문학적인 것 막 아름다운 말로 지식이 있는 척 똑똑한 척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말씀만 전했다고 그래요. 말씀만. 이 말씀이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자기가 듣고 있는 것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냥 막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아 저것이 성경인갑다 들어도 점점 집에 가서는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게한 때에 그때의 흉년이 들었다. 아 그랬는갑다. 이렇게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죠. 1장 2절에. 아, 그 당시에는 그랬는갑다. 아, 저런 시대였는갑다. 아, 그런 현상이었는갑다. 이렇게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아지게 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하고 뭔가 뭐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성경 읽어놓고 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섞어가지고 좋은 이야기. 아니 성경보다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면 되는데 성경을 해석을 안 해주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 말을 가지고 막 한참 떠들다가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됩시다. 뭡니까 그게? 성도들은 거기에 좋다고 아 우리 목사님 와 지식도 똑똑하다고 아시는 것도 많다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들어갈 때는, 교회 건축할 때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슨 재료, 철근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짓고 나니까 교회가 튼튼해졌다고, 아주 웅장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재질에 맞게끔 훌륭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럽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에서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어떻게 교회 건축하는 것까지 다 하신다고, 무슨 재질인 것까지 다 하신다고. 아니, 성도들이 교회에 목사님 똑똑한 거 보러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 들으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기 들으러 나온 거잖아요. 아멘. 아니, 목사님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그랬어요. 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냐?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니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루키스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가장은 엘리멜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은 누굽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나오미가 땅이 베들레헴이 흉년들이 드니까 가족들이 전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보니까는 결국 거기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드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흉년이 드니까 떠난 거예요. 흉년이.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까? 아니,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이단으로 가버립니까?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교회 가면은 말씀 해석이 없더라고 그래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해석이 없대요. 성경에 대한. 맨 목사님 자랑만 한대요. 맨 건축헌금 하라고 하고 뭐 헌금하라고 강조만 하지 정작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대요. 그리고 질문하면 성질 낸대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기근 현상이에요. 기근 현상.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자,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을 떠난 자가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로, 이 나오미 가정이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 현상이 찾아왔죠. 교회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모압 지방.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갔다. 베들레헴이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떡집,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 그럼 모압이 어디냐 그거예요. 모압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누구예요? 모압은 사람 이름이죠. 원래는.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거기서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룻이 아니고 롯이 살죠. 롯이 그의 아내와 살고 두 딸과 살았는데, 아내는 하나님께서 도망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돼버립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롯과 두 딸이 유일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남았죠. 그래가지고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멸망당해버렸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아니 우리가 자손을 어떻게 번식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 아버지가 취해서 자는 틈에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봅니다. 동침을. 근친상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침을 해가지고 이 두 딸이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 두 딸 중에 첫째 딸이 낳은 애기 이름이 누굽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이 난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베남미라고 하는 겁니다. 베남미.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다? 모압이라고 지었다. 모압. 이게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나 간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간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근데 오늘 성경에 롯이 아니라 룻이죠. 룻. 오늘 성경은 룻이죠.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서 삽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죠. 모압. 좋은 교회, 떡집,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드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갖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누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다 그러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교회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말씀의 기근 현상이 찾아와 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맨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만 막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막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속에가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이고 믿음이고 없죠. 기근 현상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신앙도. 이 속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 샘솟는 어떤 기대나 그 만족감 같은 것이 막 생겨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용암처럼 막 분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로만 아름다운 것 듣다 보니까 이 귀만 좋아져 가지고요, 속에는 신앙이 없어요.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피 사탕빵을 먹으면은 커피 맛은 나는데 그게 커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커피 냄새만 풍기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이라고 봤는데 말씀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주 가셨으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보겠느냐.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아니 무슨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래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아멘. 마지막 때는 버티기 작전입니다. 버티기 작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버티기죠. 버티기. 교회 안에 찾아와가지고 막 만족함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만족이 없으니까는 재미없다. 내 영혼을 달래주지 못한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도 그 평안을 찾을 수가 없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성경을 봐가지고 이야기로 보면 아무 만족이 없어요. 이거는 아멘. 마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건으로 이렇게 다 덮어놓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벗기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이 속에서 막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은 막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기고 온 영과 혼과 막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 하나하나까지. 아멘. 그리고 막 우리를 치유합니다. 변화시키는 아멘. 거예요. 그런 현상을 받을 때 우리가 막 이 말씀을 받으면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느껴보지를 못하니까, 귀로만 듣다고 오니까 좋은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뭔 말이지 저게? 그래요. 성경 해석이 없죠. 해석이. 모압 땅에 이사가 버린 이 나오미 가정을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렸다.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 가늠하는 곳, 세상으로 가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세상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떠난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하겠습니까? 신앙은 마지막 때는 뭘 잘해야 된다겠어요? 버티기를 잘해야 된다. 버티기를. 끝까지 버텨야 된다. 아멘.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막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멘. 그 말씀을 그냥 막 좋은 아름다운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쓸 때도 그냥 예수님이다, 무조건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막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를 막 여기서 예수님을 막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지, 최대한으로 막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겠어요? 안 주신다겠어요?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쓰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 이야기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아멘.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효도하기 위해서 룻기서가 쓰였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아버려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했다. 나중에 이제 룻기서를 쭉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오늘 서론이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했다. 남편도 죽었는데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서 잘 섬겨드렸다. 이 효도하는 모습을 봐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나오미, 이 룻처럼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아멘 그러죠. 그런 얼토당토한 성경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서론이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룻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가 다 풀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오늘은 서론만 보자고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 자,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세 번째, 베들레헴을 떠난 자. 세 번째, 어떤 결과를 맞냐 그거예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죠. 자, 3절 보세요. 오늘 보면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이죠.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아들만 남았는데, 자, 다시 5절을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남편이 가장 의지하던 것, 자기가 가장 기반으로 삼던 그 남편이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세상으로 갔더니. 그래도 이제 아들들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아들들마저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여자들만 남아버려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세상으로 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봐야겠다.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결국 뭘 잃어버립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비극을 맞이하는 세 단계를 보여주죠.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니까 뭐가 생겨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건 뭡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뭘 봤어요? 구원을 받죠. 영생을 받죠. 생명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니까 뭘 받은 거예요? 죽음을 받. 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죽어버린다니까. 죽어버린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말씀에 흉년이 들었다 해서 끝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결국에 가서 다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다 잃어버린다. 이게 어떻게 해라? 버텨라. 버텨라.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룻기서 뒷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다가 뭘 주냐면 양식을 줍니다. 양식을.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뒷이야기니까 이거는. 오늘은 서론 부분이죠.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지었다. 근데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아멘? 아멘. 저같이 잘생긴 목사를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럴 때 좀 웃어요. 웃어. 목사님 얼굴 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죠. 헌금도 하고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죠. 예수님께 한 거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은 비극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극. 우리가 성경을 지금 손에 들고 성경을 이제는 자유스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나에 관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덮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봐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봐야 이 성경이 보이고 해석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 찬송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근 현상이 찾아와 버린다면 흉년이 들어본다고. 이 속에서 흉년이 들어버려. 흉년이.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죠.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이 기근 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겠다 하고는 세상으로 가버리죠. 세상으로 갔더니 결국은 다 죽어버립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중세시대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웅장하죠, 아주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중세 교회들 보면은. 지금도 막 남아있죠. 중세 교회들이 남아있죠. 외국 같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아름답게 교회를.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명도 안 된답니다. 10명도. 건물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팔리고 매각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교회들이 뭐가 됩니까? 박물관이 되고 결혼하는 예식장으로 바뀌어버리고.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인데 엄청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을 했대요. 근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파탄나니까 그 교회에 엄청나게 그 장소도 좋은 곳인데 상징적이었대요. 그 교단에서는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단이 그 교회를 매각했답니다. 매입을 했답니다. 이단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곳에. 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근현상, 흉년이 찾아오니까. 교회 안에서 뭐 민주주의를 외치고 세속화, 다원주의, 온갖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다. 세상으로 갔더니 더 비참한 결과가 온다.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고 모압 땅으로 갔더니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훌륭하다,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무슨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냄새만 풍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막말로 이사를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사를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그랬는데 그 믿음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저 백두산을 갔다가 저 한라산까지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 믿는 척,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믿음이 좋습니까? 없어요.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밤낮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쓰고 할 때 예수님을 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 말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해야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